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우리 성구는 아주 익숙한 성구일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첫 번째, 신령한 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더 있죠. 누가 있죠?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자,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아닌 사람. 어떤 사람이죠? 자연인. 영어로는 natural man. 자, 그러면은 신령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영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철야 예배도 가고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평소 살 때에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면은 세 번째 사람, 자연인, 내추럴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자연인. 그냥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셋 중에서 누가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일까요? 맨 처음에 1번 신령한 자, 2번 육신에 속한 자, 3번 자연인. 자, 답을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이 중에서 누가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한번 답을 해보세요. 몇 번이에요? 아마 1번? 혹은 1번과 혹은 2번. 예. 자, 어떤 사람은 1번이다. 이렇게 말할 거고,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1번과 2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정답을 1, 2, 3으로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영적 생활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는 삶이 영적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식물이 사는 거는 식물의 삶이고, 동물이 살아가면은 동물의 삶이고,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영적 존재의 생활이기 때문에 영적 생활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답을 1번, 2번, 3번 모두가 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셋 중에서 누가 영적 생활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 셋 중에서 가장 훌륭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1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마귀의 인도를 받든 성령의 인도를 받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영적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 셋 중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 생활의 삶의 모습은 어느 쪽일까요? 당연히 1번이겠죠. 신령한 자의 모습,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의 모습,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천국 들어가요. 그런데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종종 가질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의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을 온전히 따르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아마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전체 생활 중에서 아마 50% 이하일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부분이 50% 이하, 40%, 30% 혹은 10%, 5%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인, 내추럴맨. 이 사람은 0%예요. 전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 이 세 번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 모습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의 기준이 있는데 뭡니까?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 그러면 세상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 세상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세상의 신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죠. 마귀죠. 바로 그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혼란스럽게 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자연인은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에 바로 세상의 신의 인도를 받는 거죠. 왜 그러냐? 자연인은 자기 생각나는 대로 살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인이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이 뭐예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대로 사는데 아까 우리도 봉독했지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대로 살면 그냥 세상에 있는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에게 속해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혼미케 해서 혼미케 하는 대로 그 세상의 신이 인도하는 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살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속는 거죠. 속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속는다는 데 있어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아, 내가 속았구나. 이거를 중간에 알면은 속지 않아요. 우리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을 때 내가 이거 속는 건가? 이 생각을 하면 안 속는데 다 끝난 다음에 아, 내가 속았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송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송금을 하고 나서 아차, 실수했구나. 이거 속은 거였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계속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하는 때가 언제냐? 수련회예요. 우리 수련회 가면은 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계속 한 2박 3일 또는 3박 4일 동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한 며칠 동안 그렇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데 그렇게 사는 것과 그 다음에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얼핏 생각하면은 수련회처럼 사는 게 참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수련회 끝날 때 되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수련회 했던 것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굉장히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수련회 끝날 때 간증하는 거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쉬는 거고 쉽다는 거예요. 짐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짐은 있어요. 그리고 멍에도 매요. 그런데 그 멍에가 쉽고 짐도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런 삶이 바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우리를 덜 힘들게 하는, 쉽게 하는, 가벼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봉독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세 종류의 사람, 신령한 사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추럴맨, 자연인,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 생활을 살 것인가, 신령한 자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가 속고 있는가? 계속해서 그렇게 묻고 확증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간중간에 이것을 묻지 않고 살다 보면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아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속고 있나?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을 받을 때 모르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을 때 우리는 항상 이거 속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야만 속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계속해서 내가 이거 속는 건 아닌가? 속는 건 아닌가? 하면서 확증하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신령한 사람,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